본문 말씀으로 어둠을 뚫고 피어나는 사랑의 야성, 어둠을 뚫고 피어나는 사랑의 야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또 주님과의 사랑의 감격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다가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 그러니까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이 소중한 줄 잘 몰랐다가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것이 정말 소중했었구나 라면서 아쉬워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평상시에 숨을 잘 쉬고 있다가 우리 몸에 어떤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또 때로는 병이 걸려서 숨을 잘 못 쉬게 될 때에 숨 한 호흡 쉬기도 힘든 그런 고통을 느낄 때에 평상시에 숨을 쉬었던 것이 정말 귀하다.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있었던 그 일상들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에 그 잃어버린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쉬워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두고 19세기의 영국의 문학평론가였던 존 러스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비극적인 실수는 부족함을 느껴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김으로써 그 가치를 감각하지 못하는 영적 마비에 빠지는 것이다 라고 존 러스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영적인 매너리즘과 타성은 우리의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첫사랑의 감격이 있을 때에는 그 은혜의 단비 속에서 주님과 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안일함과 또 익숙함에 젖어들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 안일함, 그 익숙함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차가운 영적인 슬럼프가 또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타성에 빠진 그런 슬럼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다가 처음에는 그 사랑의 감격이 애틋해서 정말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그 다음 가사를 모르겠네.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우리 사랑을 처음에 할 때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근데 계속 보고 있다 보면은 이제 좀 식상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사랑이 애틋했던 감정들이 식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은 그 식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들을 회복해 나가는 그러한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아가서의 4장에서 신랑과 신부는 신부를 위하여 다친 또 신랑을 위하여 준비된 그 동산에서 둘만의 사랑의 잔치를 누렸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살펴본 아가서 4장이 어찌 보면 이 아가서에서 클라이맥스와 같은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신랑은 신부를 바라보면서 7가지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노래했죠. 비둘기 같은 눈,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순결함, 염소 같은 머리털, 풍성한 생명력과 영적 자태. 저기 잘 안 보이네. 제가 프린트한 걸 보겠습니다. 그리고 짝 맞춘 양 같은 이는 단정함과 영적인 균형을 상징했었고요. 홍색 실 같은 입술은 은혜롭고 거룩한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석류 같은 뺨은 내면의 생기와 겸손함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또 다윗 망대 같은 목은 죄에 타협하지 않는 영적인 지조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칭찬인 어린 사슴 같은 가슴은 생명을 살리는 헌신과 사랑이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 7가지가 신랑이 찬미하는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부의 아름다움은 그 외면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외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드러나는 그 아름다움 밑에 있는 의미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2줄 아름다움은 거기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지 않고 주님을 향한 마음과 삶의 열매에 있습니다. 신부인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워집니다. 예, 아가서 4장에서 신랑이 찬미하는 신부의 아름다움은 이러한 의미가 있을 때에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4장에서 그렇게 친밀하게 신랑과 신부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는데 오늘 5장에 들어서자마자 상황은 오히려 급반전이 됩니다. 신부는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신 신랑을 거절하고 그로 말미암아 거절하니까 어쩌겠어요. 신랑은 떠나가 버리고 또 신부는 다시 밤거리를 헤매이면서 신랑을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5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본 듯한 기억이 나시죠? 그죠? 신부가 신랑을 찾아서 밤새 돌아다녔던 그 사건이 앞전에 있었다가 이제 4장에서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만나서 이 7가지 아름다운 고백을 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눴다가 또다시 영적인 안일함, 의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나태함에 빠져서 신부가 신랑을 향한 거절들이 오늘 5장에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익숙함에 속아서 주님의 은혜를 놓쳐버렸던 우리의 영적인 안일함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신랑의 부재의 밤을 뚫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는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시금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5장에서는요, 이것을 이야기해요. 영적인 나태함을 깨뜨리고 주님께 반응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나태함을 깨뜨리고 주님께 우리의 신앙이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요. 자, 오늘 본문 5장 2절은 문을 열지 않는 신부의 이상한 모습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5장 2절은 시작합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대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도 들린대요. 문을 두드리는데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신랑이 신부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문 밖에 서 있으니까 너의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구나. 그러니까 4장에서 이 아름다움을 찬미했던, 그렇게 밤새도록 교제를 나누었는데 이제 신부가 방으로 들어가고 문을 걸어 잠궈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신부는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신부는 어떤 상태냐면요, 침상에 누워서 이제 잠 들락말락 할 날 그때가 된 거예요. 자, 그때 누가 나를 깨운다면 어떻습니까? 잠 들락말락 하는데 일라 봐라 하면서 짜증나죠, 그죠? 들락말락 할 때. 예. 자, 그런 상황입니다. 신부가 몸은 쉬고 있지만 마음은 어정쩡하게 깨어있는 상태예요. 자, 그때 밤이슬을 맞으면서 밤길을 달려온 신랑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그 상황이 2절의 상황입니다. 신랑은 신부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그러니까 최고의 애정이 담겨있는 언어로 신부에게 문을 열어다오. 창문을 열어다오 하면서 그렇게 신부를 향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되어지지 않는 모습이죠. 3절에 보면 신부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신랑을 거절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문을 열어주러 나가려면은 벗고 있었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게 귀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발을 씻었는데 어찌 다시 더럽힐 수 있겠느냐. 뭐 신랑이고 뭐고 만사 귀찮다. 그냥 돌아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하여튼 뭐 그렇게 신랑을 거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부는 이미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었으니까 문 열러 나가는 것이 귀찮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랑이 밤이슬을 맞으며 문 밖에 서 있는데 신부는 겨우 자기 한 몸 편하고자 안일함과 게으름 때문에 신랑을 문 밖에 배치해 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도가 영적인 은혜의 최고조를 경험한 뒤에 빠지기 쉬운 영적인 매너리즘과 영적인 안일함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보셨던 그림인데요. 화가 윌리엄 홀먼 헌트라는 분의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인데요.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 자, 요게 이제 홀먼 헌트의 그림인데 이 그림이 비슷하게 그려진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왜?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 그런 사진, 그런 그림들을 여러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 그림을 보면은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문 밖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이 홀먼 헌트의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등불을 들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밖에서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이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인 것입니다. 신랑이신 주님이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닫혀있는 문을 강제로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의 음성으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신랑이 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따스한 음성으로 최고의 애정이 담긴 호칭으로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너의 문을 좀 열어다오. 그렇게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두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됐어요. 자, 그러니까 신부가 그렇게 신랑이 신부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그러나 신부가 핑계를 대면서 망설일 때에 4절에 보면 신랑은 문틈으로 손을 이렇게 넣었다가 금방 거두어 가버립니다. 그러자 신부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손에 몰약을 바르고 문을 열었을 때 6절은 오늘 보면 6절은 가슴 아픈 현실을 증언하죠.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한 노래 가사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냥 문 열어줄 바에야 좀 빨리 훌딱 열어주지. 안 열어주고 그냥 그렇게 버팅기고 있다가 신랑이 안 열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뒤늦게 내 사랑을 향하여서 문을 열었지만 어머야 그 신랑은 이미 떠나가 버렸네 하면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바로 때를 놓쳐버린 신부의 어리석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특별한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그 은혜의 특별한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는 언제일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다음에 또 이 은혜의 시간이 있겠지, 그렇게 지금의 은혜를 무시해버리고 놓쳐버리게 된다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신랑이 문을 두드릴 때에 그 문을 열어주지 않고 그냥 버팅기고 있다 보면은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 은혜는 걷어져 가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그 당연한 권리처럼 누리며 살았던 우리에게서 그 은혜를 잠시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기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이유는 이 신부처럼 안일함에 빠져 있고 나태함에 빠져 있고 무감각에 빠져 있는 우리의 영혼을 자극시켜서 깨우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때로는 부재를 느끼게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 신랑을 잃어버린 기쁨을 잃어버린 신부는 7절을 보면은요, 성 안을 돌아다니다가 성읍을 순찰하는 파수꾼들에게 매를 맞고 상처를 입고 겉옷을 빼앗기고 맙니다. 바로 주님의 임재를 놓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찾아오는 것은 고통과 모욕뿐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매를 맞고 상처를 입고 겉옷을 빼앗겨 버린다. 생각나는 사건이 혹시 없으십니까? 신약에서 이 사건이 있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자로 오셨을 때에 그 주님의 오심을 거절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그 주님을 거절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매를 맞기도 하시고 또 상처를 입기도 하시고 겉옷을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십자가상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임재를 놓쳤을 때에는 우리도 역시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조롱과 고통과 모욕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는 편안함이 너무 오랫동안 계속 또 지속되다 보니까는 안타깝게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기도하면 되지. 다음에 헌신하고 다음에 봉사하면 되지. 지금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굳이 헌신해야 하나 하면서 영적 게으름에 핑계를 대고 있는 분들이 계시진 않습니까? 더 늦기 전에 주님께서 은혜의 손을 거두어 가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임재를 모셔드리는 그 은혜의 교제 속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슬럼프의 밤에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자, 신랑을 놓치고 방황하던 신부는 예루살렘 딸들에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8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죠. 그죠? 조금 전에만 봤어도 이 신부는 2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2절과 3절에서. 그런데 오늘 8절에서는 떠나가 버린 신랑을 흠모하면서 또다시 사랑으로 인하여서 병이 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부는 지금 사랑의 병,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다 못해 영원히 병이 들어버린 상태입니다. 자, 그러자 세상과 성도들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의 딸들이 9절에서 신부를 향하여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여자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느냐?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일종의 조롱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아주 냉정하고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이 시대로 해석하자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쫓는 돈과 명예와 권력보다 뭐가 좋은 게 있느냐?
무엇이 그렇게 탁월하기에 너는 매를 맞아가면서까지 눈물 흘려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헤매이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신부는 10절에서부터 16절 길게 주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지독한 영적인 어둠과 슬럼프 속에서도 신랑의 탁월한 아름다움을 10가지 신체 부위를 통해서 기쁨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4장에서는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찬양했다면은 이 5장에서는 이제 떠나가 버린 신랑을 향해서 신부가 신랑의 아름다움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나구나. 자, 희고 불다라는 것은요, 순결함과 완전한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또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나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다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 이 다갈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깃발을 든 장수처럼 가장 탁월하고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1절부터 계속되는 신부의 고백을 보십시오.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검은 마귀란다. 검은 마귀가 아니네. 아니, 죄송합니다. 검은 까마귀 같고, 눈은 시냇가에 씻은 비둘기 같고,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습니다. 또 입술은 모략이 뚝뚝 떨어지는 연꽃 같고, 손은 보석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청옥을 입힌 상아 같고,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다. 생김새는 그래서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고상하다라고 신랑의 아름다움을, 멋있음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신부는 기가 막힌 이 찬가의 결론을 내립니다. 입은 가장 달콤하니 그 전체가 아름답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지금 신부는 신랑이 옆에 있어서 이 찬가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일까요? 신랑이 떠나가 버린, 신부가 문을 안 열어줘가지고 신랑이 떠나가 버린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신부가 슬럼프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신랑이 여전히 보이지 않고 신부는 밤거리에서 매를 맞고 조롱당하고 세상으로 상징되는 예루살렘 딸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랑의 부재, 주님의 부재라는 시련의 밤에 신부는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랑의 아름다움을 내면 깊이 묵상하면서 입술로 그 신랑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면서 신랑을 향한 사랑의 마음, 신랑을 향한 사랑의 야성을 깨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랑이 보이지 않는, 신랑이 옆에 없는 그런 고통의 상황, 우리에게로 적용하자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것일까 의심이 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부는 신랑을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런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을 때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미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야 된다. 그것을 오늘 10절부터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매튜엘리 목사님은 많은 주석서를 썼는데요. 그 많은 주석서를 쓴 매튜엘리 목사님은 이 대목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가장 깊은 영적 슬럼프에 빠졌을 때 해야 할 일은, 잘 들어보세요. 성도가 지독한 영적 슬럼프에 빠졌을 때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슬픔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한 분이신가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입으로 선포할 때 영혼의 어두움은 물러간다. 라고 매튜엘리 목사님은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죠. 우리가 지독한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을 때에 그냥 나자빠져서 절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슬럼프에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에벤에셀의 은혜를,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슬럼프에 빠져버리면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그냥 계속 방치해 두십니까? 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튜 헨리 목사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성도님들, 악한 사탄이 성도들을 무너뜨릴 때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매튜 헨리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가 느끼고 있는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한 느낌과 감정에 의존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더 바라보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탄이 성도를 무너뜨릴 때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내 상황만 보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추억도 사라져버리게 되고 기도에도 아무런 감흥도 없는 그런 절망의 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 악한 사탄은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라는 그런 속삭임으로 우리의 마음을 마구 흔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전혀 없고 그 은혜의 추억이 바짝 메말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순전한 마음으로 또 나의 힘과 목숨과 뜻과 의지를 다하여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상황에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 입술이 있을 때에 또 그 고백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기도할 때 때로는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영적 슬럼프의 밤을 어느 누구든 지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세상은 조롱을 합니다. 네가 믿는 예수에게 뭔 능력이 있느냐? 네가 그렇게 슬럼프에 빠져 있고 너의 삶이 다 무너져 있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냐? 그렇게 비웃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며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또 그 주님이 내 삶에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또 그 주님이 나의 삶에 얼마나 탁월한 왕으로 다스려 주시는지, 위기의 때에,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더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한 5장 10절에 많은 사랑 가운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이 많은 사랑 가운데라는 히브리어는 레바바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레바바. 자, 이 레바바라는 단어의 의미는 1만이라는 숫자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에서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나구나라는 문장의 의미는 단순히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왕과 영웅, 아름답고 권력 있는 존재들이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존재를 합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유일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5장 10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때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나구나, 이 고백의 의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주님을 향한 이 고백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희고 붉으신 분이다. 그분은 1만 명 중에 가장 뛰어난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내 느낌과 감정을 뛰어넘어서 내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아름다우심, 주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할 때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어둠의 사슬은 끊어지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야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공동체 안에서 주님과의 연합을 회복해야 합니다. 신부가 눈물로 신랑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고백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5장 9절에서 신부의 처지를 비웃는 듯 했던 예루살렘들의 딸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집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6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예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아멘. 자, 5장 9절에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네가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보다 뭔 의미가 있느냐, 뭐가 나으냐라며 비꼬았던 예루살렘의 딸들이 이제는 신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조롱했던 자들이, 사람들이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너와 함께 내 사랑하는 자를 찾겠다라고 자원하여 도와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으로 본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자 믿음의 공동체가 가지는 거룩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떤 한 성도가 낙심과 주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전능하심을 고백하게 될 때에 그 고백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방황하던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찾는 예수라는 분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그분을 만나고 싶다. 바로 그 6장 1절의 말씀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고백하는 그 순전한 믿음이 우리 주변의 성도들,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적인 도전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여기서 우리는 영적 회복이 개인의 골방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찾아 나서는 성도의 교제와 공동체 안에서도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외로이 서 있는 나무와 같아서 비바람이 불면 쉽게 넘어지지만 공동체라는 숲속에 있을 때 성도는 함께 비바람을 견디며 주님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루터는 그렇게 해석해요. 놀라운 해석이죠. 자, 신부가 혼자서 방황할 때는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파수꾼들의 매를 맞기도 하고 상처를 입었지만 성도들의 공동체인 예루살렘의 딸들과 함께 주님을 구하고 찾아 나섰을 때에 그 신랑의 부재의 밤은 끝이 아니라 회복의 아침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소설가인 도스토옙스키 많이 이름 들어보셨죠? 그분의 명작이에요. 죄와 벌이라는 그 소설을 보면 주인공인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의 이념에 사로잡혀서 살인도 저지르고 깊은 죄악과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방황합니다. 그 누구도 그 라스콜리니코프의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순결한 신앙을 가졌던 소냐가 찾아와서 그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의 곁에 있어주고 또 그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또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를 읽어주고 그의 라스콜리니코프의 죄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옆자리를 지켜줍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자신만의 이념에 사로잡혀서 온갖 죄악 가운데 거하였던 라스콜리니코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서 그의 메마른 영혼이 부서지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죄와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한 영혼, 그 소냐라는 친구의 신앙적인 고백이 그 단단해져 버린 라스콜리니코프의 마음을 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소냐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고 또 함께 그들을 섬겨줄 때에 그 마음이 닫혀버린 영혼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재창조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결코 외딴 섬처럼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영적으로 지쳐 쓰러지고 오늘 5장에 나오는 신랑의 부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신부처럼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서 방황할 때에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주님의 얼굴을 구해주는 강구해주는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면은 그 영혼은 살아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소녀와 같은 또 변화되어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딸들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동력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편안히 침상에 누워서 신부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느냐. 아유, 귀찮다. 그런 마음으로 게으름과 타성에 젖어서 혹시나 신앙생활에 열정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밀어버리는 안일함은 주님의 거룩한 부재라는 차가운 밤을 불러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슬럼프와 고난의 밤이 왔다고 할지라도 결코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밤거리로 뛰어나갔던 술람미 신부처럼 우리의 영적인 야성을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네가 믿는 예수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느냐라고 비웃을 때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상황보다 또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감정과 느낌을 넘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할 때에 또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서 손을 잡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영적인 어둠은 물러가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찬란한 회복의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한번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이 있었던 부분들이 없는가 돌아보셔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참된 행복과 또 주님과의 연합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